사람의 사랑의 최고 경지, 사랑의 가장 높고 큰 정도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을 다해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틀간의 메시지에서 모두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박한지 나타났으며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고 영접할 때까지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다시금 강조되었습니다. 사랑은 이토록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해했느냐? 받아들였느냐? 분명하나?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고 또 말하노니 너는 반드시 나의 사랑을 온전히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확신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그분의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앞에 15절부터 시작된 연결된 메시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얻는 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으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통해 온전히 지불하고 성취하신 그분 자신을 곧 하나님 아들의 생명, 천국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영접합니까? 우리는 이미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며 말하자면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약속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속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유언을 받는 시점부터 나 자신 또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 천국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생명은 옛 생명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옛 생명이 죽어야만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생명,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며 영생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본래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합니다. 기업을 얻기 위해 예비된 사람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 되었을 때 구약시대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오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오면 이 옛 생명은 반드시 제거되고 죽어야만 새 언약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새 언약이 피로써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를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이 참으로 유월절 그날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을 드리실 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언약의 피, 내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이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나의 언약은 너희에게 피로써 세워진 것이며 많은 사람을 위해 흘려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과 언약에 관하여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피의 근본적인 목적은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히 성취되고 실현된다는 확정입니다. 즉 언약을 세우는 것, 계약서가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보증이며 우리에게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이 피로 언약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실 여기서 구약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도 이러하였건을 하물며 새 언약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자신께서 하물며 참된 유월절 어린 양께서 친히 피를 흘려 이 피로 언약을 세우셨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모든 구약의 율법인 첫 언약은 피로 세워졌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을 취하여 붉은 양털과 오슬초를 가져다가 라고 말씀하시나 붉은 양털과 오슬초를 가지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한번 뿌린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헌혈할 때 피를 뽑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송아지와 염소에게서 피를 뽑아 우리에게 수혈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짐승을 죽이고 피가 나오며 죽임당한 송아지와 염소에게서 나온 이 피, 그 피를 가졌다는 것은 즉 그 죽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붉은 양털과 우슬초, 그리고 대접이 있어 이 피를 담습니다. 이 그릇에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적시고 이 피와 물을 적신 후에 다시 두루마리에 뿌립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는 언약의 책이며 피의 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가 이 책에 뿌려지고 책의 모든 곳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책 자체, 이 언약 자체가 피입니다. 이것은 죽음이며 희생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책, 이러한 율법을 그들이 구약에서 예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떨었습니다. 피로 언약을 세울 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이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세운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며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 이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었으나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피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피로 기록된 것이며 그분의 생명으로 기록된 것이며 그분의 죽음의 사랑의 표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었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내 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만약 지금 이러한 의식이 있다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분명 익숙하지 않고 매우 무서워할 것입니다. 이 진홍색 피가 사람의 몸에 뿌려질 때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피는 죽음의 증거이며 죽음의 실제적인 증거가 그들에게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분의 피, 그분의 죽음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문설주에 피가 없었다면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에 들어가 집안의 장자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본래 죽음에 사로잡혔던 우리,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 사로잡혔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이 나의 옛 생명의 죽음을 이겼기에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원수로부터 오는, 죄로부터 오는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비결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분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며 힘들게 고생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는 고행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신을 철저히 죽음의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는 그분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 즉 내가 그분과 함께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으며
그래야만 이 세상을 이기고 더 이상 이 죽음의 생명을 살지 않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도 이러했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이 두루마리에 뿌려지고 온 백성에게 뿌려졌습니다. 두루마리에 뿌려지고 백성에게 뿌려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되고 성취되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효력을 나타내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효과에 도달하려면 그분의 피를 지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이 언약은 그분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어렵게 느끼며 준행하지 못합니까? 피를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것을 피의 책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나의 생명을 다하지 않았고 참으로 나 자신을 버리지 않았으며 참으로 죽음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온 생명을 다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피의 책으로 보지 않고 단지 하나의 지식과 도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분의 피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은 내 안에서 실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장막, 전체 장막과 모든 그릇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장막과 각종 그릇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공간에 들어갔음을 예표하며 전부 피로 덮여 있습니다. 피가 모든 장막과 그릇, 모든 공간과 물건, 즉 전체 공간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분의 성소이며 그분은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을 직접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행하며 우리의 생활, 우리의 거처, 우리의 생활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 앞에 있기에 모두 이 피를 지녀야 합니다. 이 피가 우리의 전체 생명,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나의 죽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죄, 나의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의 공간은 무엇입니까? 땅 위의 어둠의 권세와 권능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분의 피를 지녀야 하며 그분의 죽음을 지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죽음으로써 나의 육체의 죄와 죽음의 권세, 이 세상의 죄악된 죽음의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고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 언약의 증거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 히브리서 독자들의 생명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의 은혜의 복음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도의 초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으나 온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했고 영원히 약속된 기업을 온전히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구약으로 퇴보할 위험, 자신의 옛 생명으로 퇴보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구약으로 퇴보하고 과거로 퇴보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으로 퇴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복지에서조차 이방인들과 똑같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 생각하며 심지어 수십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나는 선교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는 것이 참 좋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전체 생명이 이 세상과
이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생명, 참된 하늘의 생명이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보여야 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늘 생명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아직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온전히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참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간증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유언한 자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입니다. 비록 이 상속자의 신분을 가졌으나 앞 설교에서 언급했던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법적으로만 이 상속자의 신분을 가졌을 뿐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상속자의 신분을 가졌으나 아직 기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며 여전히 구약 안에 있고 여전히 육신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아직의 생명에서 온전히 나오지 못했고 당신 자신이 아직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언한 자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이 아직 참으로 거듭나지 못했기에 여전히 이 구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참된 죽음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그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 죽음의 증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죽습니까? 진정한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실현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아들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두 머리가 있을 수 없으니 반드시 그중 한 머리는 완전히 철저히 잘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그분이 살게 하며 나를 버리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며 나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이 죽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충동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분이 당신의 생명이 되게 하여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만 사는 것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은 꼭두각시 같다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차라리 천국의 꼭두각시 생명이 나의 온전한 생명이 되기를 원할지언정 죽음의 지옥 생명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참 생명이며 이것이 나의 영생하는 가장 보배로운 생명입니다라고 진지하게 확신하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철저히 버리십시오. 이것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둘째, 같은 의미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살지 않고 당신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당신이 자신을 버리고 죽는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아의 육신과 자아의 생명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주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옛 생명에게 있어 죽음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을 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즉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버리고 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영접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이러한 사랑을 영접합니까? 원수를 위해 죽으신 사랑,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며 철저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이것이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고 자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며 이것 자체가 자신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그분의 거룩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자신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남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선포한 것입니다. 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 죄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실현되고 성취되기 위해 자신을 옛 생명으로부터, 자신을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것과 분리하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삶의 방식, 옛 생명으로부터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피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내가 피를 지니고 있다는 것, 곧 나 자신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거룩함은 나의 생명에 대해 나 자신이 죽었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에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즉 자신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두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돌리며 자신을 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늘의 진리의 생명이 되어 그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함 자체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들 생명과 충돌하는 것들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온전히 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진정으로 죽는다는 의미는 그분의 거룩함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룩함 없이는 그분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은 바로 이 성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업은 그 땅이었고 그 땅은 바로 이 성지이며 성일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영원한 기업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땅 위에서 살아가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나타내는 생명,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하늘의 기업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축복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하고 영접하는 참된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유언한 자가 이미 죽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관건은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앞에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진지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영원한 생사와 관계된 나의 영원한 승리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비결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잘 영접해야 하며 이러한 구원과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실현되도록 붙잡고 확신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